또 가사와 그 주변, 아스글론과 그 주변, 에그론과 그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까지도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까지 해서 사사기의 서론 말씀을 두 번째 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기 본론 각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시대와 또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사기의 앞부분 서론 부분은 사사기 전체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장면과도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남아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이 1장에 나오는 지파들의 전쟁을 보면 아홉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아홉 지파의 이름이 나올까요? 요단 동편에는 이미 전쟁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홉 지파가 땅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홉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1장에 다 함축돼서 소개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홉 지파의 모두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란 말이 모든 지파 끝에 계속 등장해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막 승승장구하는데 결론은 뭐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못 쫓아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것들이 뭐였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안는 순간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 때에 그들은 너무 깊이 죄에 뿌리 박혀 있는 습성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 안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아비가 딸의 하체를 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모의 하체, 아들이 이모의 하체를 범하고, 그 다음에 조부가 손녀의 하체를 범하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레위기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그것이 아무 죄의식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요즘 아이들이 남녀가 만나면 당연히 자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구닥다리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완전히 바보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 시대는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동성연애, 동성 간의 관계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없애는 동성 간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본물처럼 터졌던 게 뭐였냐면 사람이 동물을 강간하는
그러한 수간까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동물과 교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번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이 바알 신학이었고 가나안 문화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선한 것이야. 이게 이제 편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순간 이들의 대대로 내려왔던 수백 년간 내려왔던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이것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벽하게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 그 범죄로 더럽혀진 땅, 그리고 범죄로 그 몸살 앓고 있는 피조 세계, 자연 세계까지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축복, 은혜들을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전쟁이 어떤 형태로 급박하게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냐면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또 27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과 함께 살게 되었고 29절에도 같이 살게 되었고 계속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오는데 이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호리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레호리시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 1장 가운데 한국어 성경, 그 다음 개역개정, 또 때로는 영어 이 몇 개의 이 번역본들 속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안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섞여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낸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결과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전제하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쫓아내고 싶지 않았어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의지의 차이라는 것이죠. 쫓아낼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쫓아낼 실력도 있고 쫓아낼 능력도 있고 쫓아낼 방법도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애시당초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시죠.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러 곳에서 계속 싸우면서 이깁니다. 유다 지파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힘은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 2절 이런 데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4절 여호와께서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또 뒤로 쭉 가면 19절에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22절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파 전쟁에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에 승승장구했던 걸 그들의 용맹성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요셉 지파가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탐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하는 전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너의 손에 주었다. 너가 취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은즉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의 한계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무능력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이거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 바꾸게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바꾸게 한 거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장이라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규명해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종들로 부리고 싶어서, 다 쫓아내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농사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두면 하나도 자기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거, 오히려 유익하면 유익하지.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그게 28절, 30절, 33절, 35절에 계속 여러분 1장 거기에 내용에 반복해서 나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역을 시킬 수 있다라면 이 얘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낼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성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안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좋은 옷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가나안의 쾌락적인 문화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부리면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아주 잘 나가는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의 기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가져왔던 가나안 백성들이 힘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역전이 돼서 뒤편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냐? 가나안 사람들을 섬기면서 고통받는 상황으로 역전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죄에 연약한 존재인지 죄의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가나안에 들어와 봤더니 가나안 문화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90년대 딱 들어가서 미국을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집마다 앞에 초록색 잔디 쫙 깔려있고 막 집이 다 다르게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더러운 거리에 있다가 신발을 신고 왜 집에 카펫을 밟아 더럽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거리에 먼지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잔디로 깔려 있으니까 기껏 해봤자 잔디 풀자락이만 집에 들어오는 것이지 먼지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문화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토목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뛰어난 토목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이미 어떤 시대로 들어가면 철기 시대로 들어가요. 그들에게 철병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철병기를 만들어내려면 철을 재련하는 고도의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계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에는 얼마나 많은 농사들이 잘 되었는지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사 기술들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금, 은, 세공품, 패션과 예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멋져 보였던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수받아 배울 수도 없고 못 배우면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게 되니 어떻게 돼요? 쫓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이런 쫓아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왜? 당장 내게 유익이 되니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땡땡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그 집사님이 최근 불경기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너무 고민하던 중에 한 친절한 고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객은 김땡땡 집사님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서 너무 마음이 끌린다면서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같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을 또 함께 데리고 와서 많은 물건들을 팔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땡땡 집사님에게 장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권유를 받고 이 집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 가기 참석했습니다. 바로 요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었죠. 이 집사님은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들은 자신이 가게가 너무 안 되고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해주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고객이 되어줘 경제적인 형편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땡땡 집사님 이곳이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뻔히 이단 집단인 줄 알면서도 김땡땡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김땡땡 집사님이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들의 작전에 말려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장사에 자신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진리는 그 다음 문제였지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김땡땡 집사님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수긍하며 따라갔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물리치시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쉽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신들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의 시간 동안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곳까지 오게 된 목적과 의미를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도록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뭘 고민하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막상 가나안 땅에 딱 하고 들어와 봤더니 가나안 땅의 문명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떤 충격을 받느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애써서 살지 않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법하고 기술법만으로도 너무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왔던 자신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비치자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목적이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비전의 혼돈, 가치관의 혼동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것이 잘 산 거 맞아? 잘 산다는 게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회의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의 가치관, 즉 비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연히 가치관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타락하기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사는 게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놀라움, 경이로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그들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나안의 신이 훨씬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농사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이 농사는 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시냐고, 우리는 이 농사 비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농사 과학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교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성창들과 관계할 때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릴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조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껏 비가 내렸고, 그래서 이 땅은 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농경 문화라는 것을 접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하나의 과학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나안 백성들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타락과 정신적인 부패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 세련된 문화는 보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올무와 그리고 바알의 음흉한 웃음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할 그들,
진멸해야 할 대상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추구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야 할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결정을 비전의 타락, 소원의 타락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틀린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 왜 나쁘냐? 중독은요, 소원이 타락한 것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만 달라고 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새기고 재충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을 쫓아내야 되고 그들의 가나안 족속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래야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를 너희가 받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틀린 것, 그들을 망치는 것, 그것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달라라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중독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 망치는 것을 구함으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비전이 타락되고 그들의 소원이 타락됨으로써 그들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면 지금 파멸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비전이 타락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키라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예요. 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마치 나를 호위하고 지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군사가 나를 동원하여 나를 호위하고 지키듯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 건축사업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10대 건축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의 사업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사업이 기울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되셨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겁니다. 뭐였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자기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자기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거에 묶여가지고 사실은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비가 뭐냐면 술 로비, 돈 로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 우리 가정을 다 먹여 살리고 우리 자기 형님네 식구들 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자기가 책임진다 생각하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기 이걸 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지 않으면 자기 평생 코 깨서 정말 늘 질질 끌려다니가 자기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더라. 그러면서 술로비, 돈로비 안 하기로 결정했더라. 그때부터 사업 인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판에 몇 개의 기업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은 많은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빚이 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음을 막아내지 못하면 부도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음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 땅 이런 거 다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 다 넘어갔어요. 부도 처리되고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감동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삶은 참 공고해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달파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손이 매끌매끌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많은 회사 직원들 두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손으로 다 이게 하니까, 그죠? 작은 사업이라도 따서 자기가 일꾼들 불러서 자기도 같이 하고 막 하다 보니 이 손이 너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살 겁니다. 예, 그리고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게 이분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산다라는 게 뭘까? 우리가 늘 이런 사이에서 늘 고민하잖아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몸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선물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풍요할 수도 있고 내게 물질이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사님 통해서 새로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면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같이 그렇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빚이 있다라. 그걸 갚아나간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번? 1000에서 1500 번다라는 거예요. 기적같이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못 살 줄 알았대요. 이렇게 살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도 순간순간 위기가 오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매달 결산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냈을까 하는 날마다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그 물질이 내게 올 때 그 물질에는 담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아서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르게 사는 것. 삶의 행복은 욕심의 성취에 있는 것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써내야 하는 정답이었던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삐까번쩍한 문화, 그 다음에 풍성한 소출, 이게 많아야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감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써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었을 때에 써내야 하는 정답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예전에는 돈 많이 버는 거, 쇼핑하는 거,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타락한 소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던 타락한 소원이, 타락한 비전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분 안에 소망이 생기는, 어떤 소망? 남을 좀 잘 섬기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1등 하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뻐기면서 어깨에 막 힘 빡 주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1등 했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수해서 그 사람이 1등 되어지는 거,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거 보는 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소원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집에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살면서 소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큰 집에 사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소원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이 조금 집이 좀 커서 그곳을 개방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집으로 개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주고 싶다라는 이 소망, 거룩한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작지만 소소한 일상의 변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세상 가운데서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신념들을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등하고 싶은 마음, 남들 지배하고 누르고 싶은 욕구가 종교고 신념이 되어버린 이 가나안 문화와 같은 지금 이 현실적인 세상, 이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1등의 경험 노하우를 전수해서 타인을 1등 되도록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꾸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 전쟁,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굉장히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동성애 합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을 서명을 썼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든 전 캠퍼스가 다 함께 그 일을 했지요. 예전에 우리는 법제도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땅의 잘못된 경제, 체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법제재, 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막 빨간 띠 메고 너냐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그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사인을 서명하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빼앗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바알 신학이 덮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 쾌락적이고 찰나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이거든요.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적인 가나안의 가치관 늘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 껍데기를 뭐로 포장하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을 한 채 속이려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가치관과 신학적인 이 세계관, 여러분, 이것을 몰아내려는 거룩한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켜내야 하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바알 문화와 가치관이 뒤덮고 있는 오늘날 이 한국 땅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가치관과 비전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1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가나안적인 가치관, 풍요, 번영이 너무 중요해서
여전히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냥 저들이 철병거가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쫓아내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며 거룩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주와 이번 주 사사기를 여는 소론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왜 사사시대의 혼돈,